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오셨으니 은혜 받읍시다. 네, 나오셨으니까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엘린관, 네, 비록 2층까지 못 올라오셨지만, 네, 거기서도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레위기 하면 괜히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고 괜히 들으면 졸릴 것 같은 그런 성경이지만 오늘은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어디서 세미나를 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힘들지 않게 하나님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며 그 세미나에 가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 저자직강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이것만 하면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살펴보시죠. 레위기 26장은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저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 규례만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이스라엘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이방 문화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경배할 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레위기 26장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응답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먼저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따르고 믿고 의지하면 그때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찌 보면 힘듦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다스리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에 대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은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고통을 믿음의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삼습니다. 악한 사람은 동일한 고통을 겪더라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원망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제입니다. 똑같은 미풍에도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닙니다. 축복의 약속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규례는 규칙이고 계명은 명령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시기와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안정과 평강, 번성의 복으로 채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약속하신 약속은 열매 맺음의 축복입니다. 열매 맺음의 축복. 열매 맺음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 설교할 때 가끔 질문을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라면 월급이 내게 입금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의심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긴 전부 다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내가 일했는데 왜 돈을 안 줘? 네,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체불임금, 월급을 주지 못한 것이 1조 8,659억 원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비해서 약 4.4%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1조가 넘습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1조 8,659억 원을 체불임금으로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4절과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달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보통 한 번 수확을 하면 끝나야 되는데 다음 파종할 때까지, 다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계속해서 거두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이런 추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추석이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년 365일, 4년에 한 번씩은 1년 366일 여러분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농사를 짓기에 그런 비를 내려주시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윤택함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는 비가 내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비가 어떻게 내린다고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때를 따라 내리는 그 비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리는 비는요, 단순한 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은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선택하고 선택해 하늘의 창고에, 그 보물 창고에 담아놓고 넣어놨던 그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열매는 단순히 농작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맺어야 될 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입술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열매. 빌립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들은 우리의 거룩하여짐의 증거입니다. 의의 열매는 나 홀로 애쓰고 노력해서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것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할 수 없고, 오로지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을 바라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난 수요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다 오신 것에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골라서 또 택해서 고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 전도를 왜 해야 될까?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응답받기 원하세요? 응답받기 원하지 않으세요? 응답받기 원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거 안 하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왔다? 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 갖고 따지지 마시고 당연하게 전도하시고 당연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하신 약속은 안전히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안전히 지키시는 축복. 레위기 26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살아온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시편 23편 같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가 늘 이제 고마 힘드니까 쉬고 싶다, 쉼을 얻고 싶다 할 때마다 꿈꿨던 그 모습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으면 더 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많은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 돈이 술술술술 흘러나가고 빠져나간다라면 오히려 더 허망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샬롬이라고 하면 그저 인사 정도 생각합니다. 평안이 있으라 뭐 이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평안. 혹시 그 평안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더 큰 것인 걸 모르실 겁니다. 혹시 안녕이라는 말 사용하십니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네,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입니다. 편안하고 편안해야 안녕한 겁니다.
마음에 요동함이 없이 잔잔하게 그 고요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안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전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안전. 편안할 안자에 모두 전자입니다. 단 한 가지라도 어그러지고 단 한 가지라도 불편하고 단 한 가지라도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다라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야 안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덤비는 모든 것에서 안전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점점 쇠퇴해가는 것도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만,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의 물질만 풍성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커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먼저 원하시고요. 그 다음 외적으로도 안전하게 여러분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관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에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모든 것에 여러분의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평안을 안전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IMF 이후로 우리들의 입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올해가 가장 힘들어. 올해가 가장 어려워. 도대체 언제 안 어려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힘없고 능력 없고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어제보다 오늘이 어렵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들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고백이 되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IMF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만나주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 내 외적인 안전과 내적인 안전 날마다 좋아져서 더 풍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기적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가 입술에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 학자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가 3525년이라고 합니다. 3525년 인류 역사상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총 286년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하고는 다른 연도지만 인류학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찾고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3525년 중에 286년밖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 늘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심령의 생각에 엄습해 오십니까? 그렇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번성케 하시는 축복입니다.
번성케 하신 축복. 레위기 26장 7절에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없었습니다.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 무기가 들려져 있었을까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겠죠. 그런 그들이 아말렉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를 향해서 가는 길목마다 있는 그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칼과 창으로 활로 덤비는 그들을 향해서 이들은 몽둥이를 들고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싸우는 대로 승리했고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어떤 것에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원수 사탄 마귀가 강합니까? 강합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하신다라면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안전히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힘 뺄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내려놓고 보십니다. 그러다가 힘을 빼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밝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히 지켜주시는 축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옆에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네, 잠깐만 띄워주세요. 메모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칩니다. 순종하는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누리셔서 철따라 비와 수확의 축복을 누리시며 외적인 내적인 평강을 누리시고 원수를 이기고 내 삶이 확장되어지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명령을 수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만나는 가족, 친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